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해지고 종이 주인만해지면 그것으로 넉넉하다. 집주인을 가리켜 베엘제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집 식구들에게야 무슨 욕인들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춘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은 아버지와 맞서고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자기 원수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담긴 이 뜻은요, 어떤 무슨 걱정하는 것보다는 무언가의 공포, 겁먹는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부모님 걱정, 자식 걱정, 농사 걱정, 재산 걱정, 건강 걱정, 애국심이 넘치시는 분들은 나라 걱정, 온갖 걱정거리가 이제 많이 하시죠. 근데 두려움과 공포는 신체적인 공포, 고통, 고문의 두려움, 또 죽음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귀신, 악마에 대한 두려움 등등 보면 이제 실제 어떤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공포, 알지 못하는 존재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오늘처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대목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오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문을 다 제자들이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또 어떻게 어떤 사람은 유령처럼 그러니까 겁먹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유령과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정말로 눈앞에 벌어지면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겁먹고 약간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오늘 복음은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의당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예수님을 두고서 이제 악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제자들인 너희들도 스승과 똑같이 사탄이라고 욕을 먹을 거다. 또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이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인 나도 진리를 선포할 때처럼 제자들인 너희도 핍박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보면 참새와 같이 아주 하찮은 짐승처럼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얼마나 참새보다 더 존귀하냐. 하지만 언젠가는 쇠약해서 죽게 되고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권력자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일이 생길 것이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짧은 말씀만 나누시고 침묵 가운데 저항하셨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동시에 박해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가족과 친척이요. 예수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는 소문 듣고 이상하다는 소문 듣고 와서 예수님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겪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도 가족들에게도 살짝 인정받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발당할 것이다. 가족들이 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예수님도 겪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필히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단지 세상에서 무슨 어떤 선생님 밑에서 제자, 아니 그렇죠.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제자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스승이 겪은 고초와 환난, 비난과 조롱, 모리해, 박해받고 죽는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버린다면 스승만해지는 건 아니죠.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겪게 되면은 스승인 예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가 스승만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느냐? 그것으로 족하다, 넉넉하다라고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쓰는데요.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되게 유명한, 그래서 나중에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도 살짝 거론이 될 정도로 일본에서도 꽤 나름 필력이 있고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실화를 좀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내용이요. 임진왜란 이후에요. 일본에서는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전국을 통일한 사람이 대대적인 이제 천주교 박해를 이제 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선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 선교사들이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또 교인들을 돌보다가 박해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냐? 유명했던 신학교의 교수라고 했던 사람이나 이랬던 사람들이 선교를 갔다가 배교를 했다라는 소식이 본국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스승이 그렇게 배교할 리가 없다. 뭐가 좀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도 일본에 잠입을 해서 들어가서 나는 이 사실을 밝히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을 다해서 믿고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지역에, 나가사키 지역인데요. 이 영주는 이 천주교인들에게 이제 배교를 이제 강요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교를 하냐면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의 그 성화상을 야, 너 천주교를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성화상을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밟고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그래도 다시 죄를 뉘우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요. 영주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이 성화상을 밟고 나서 이 성화상에 침을 뱉어라. 그리고 성모는 남자들에게 몸을 맡기는 창녀라고 큰 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을 밟고 지나가긴 했었는데 그 그림이니까. 근데 거기다 침 뱉고 성모님을 이 창녀 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낯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가는 거하고 말로서 그렇게 하면서 막 침 뱉고 그렇게 모욕하는 거는 얼굴빛이 다른 것을 그 영주가 보고서 저거 봐라, 저거 거짓을 한 거다. 그래놓고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이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하고 이제 교우들을 돌보다가 밀고에 의해서 이제 관에 붙잡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주에게 끌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배교를 안 한다고 하니까 감옥에서 이제 처형을 하겠다라고 해서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이 영주가 같은 그 신자들을 잡아다가 거꾸로 매다릅니다. 근데 거꾸로 매다르면요. 한 몇 시간 만에 사람이 죽는데요. 다 몸을 이렇게 하고 피가 몰려서. 방법이 뭐냐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럼 피가 똑똑 떨어지죠. 그러면은 꽤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음소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옆에서는 그렇게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는 영주는 계속해서 자, 너가 배교를만 하면 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그래서 결국 신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고민을 하죠. 내가 정말 여기에 왜 왔는가?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배교를 해요. 배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성화상을 다시 밟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성화상을 밟을 때 이 마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밟아도 좋다. 너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친 것이다. 소설은 이렇게 일본에서 그리스도교가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를 은연중에 비치는 겁니다. 배교를 한 게 맞죠. 배교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어떤 잔악한 수법이 이 소설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아마 일제시대 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던 방식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학교 가서 그럴 거예요. 학생들 데려다 놓고 인원 조센징들, 너희들은 안 되는 놈들이야 하면서 학생들 둘이 놓고 자, 뺨 때리기를 해라. 이렇게 시키죠. 그런 거 당해보신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한 번 그래 본 적 있어요. 제가 당한 친구들, 학교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간질 시키고 하는 거. 남을 더 세게 쳐내 내가 산다. 뭐 이런 거. 아주 그런 방법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이의 목숨을 걸고 배교의 회유를 받는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붙잡아 놓고 죽이려고 한다. 고문을 가하고 있어. 그러면은 나만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마음이 막 동요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배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 어머니와 엘리사벳 어머니, 데레사 어머니 다 살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성서 가운데 마카베오 학원, 마카베오 상권 학원이 있는데 마카베오 학원의 7장에 보면요. 순교를 당하는 7 아들과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7 아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이제 돼지고기를 먹고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율법을 저버리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차례차례 다 죽여요. 마지막 한 아들만 남겨놓고 이제 아들에게 야, 너희 형들은 내가 명하는 것을 어겨서 다 죽었어. 이제 너 어머니 한 분 남았는데 너만 율법을 어기고 하느님을 버리고 그러면 어머니를 살려줄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느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니 하느님께만 두려운 줄 알고 죽으라는 감동의 말을 전합니다. 어머니가 미리 그렇게 말해줘요. 아들에게. 아들아, 아들에게 그 왔던 왕이 박해를 하면서 아들에게 야, 너 배교만 하면 부귀영화 주고 어머니 그래도 여생 편안하게 모실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도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자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엔도 슈사쿠라는 이 사람의 소설에서 이 선교사가 있긴 있어요. 진짜로. 배교했던 선교사가 있긴 있어서 기록에 남아있는데 어쨌든 소설에서 성화상을 밟으며 배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는 밟히러 왔다 라고 하는 감동적인 말을 씁니다만 이 마카베오 학원의 이 믿음의 칠형제와 어머니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종류의 재난을 꾸며낸 당신은 하느님의 손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고쳐주시려고 잠시 우리에게 화를 내셨지만 하느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종들인 우리와 화해하실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불경스럽고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요. 하느님의 아들들에게 손을 대며 공연히 우쭐대거나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자만하지 마시오.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심판하시는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는 더 강력한 감동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카베오 학원 7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었어요. 쇠얀 키르케고르라는 사람, 사상가가 있는데요. 유명한. 키르케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번거롭고 불편한 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좀 어렵죠.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제가 저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 교우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을 생각해서 그래, 그렇게 되면 나도 배교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 마카베오 학원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 한 사람이 어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교만함을 믿어버리면 권력자 앞에서 과연 주님을 안다고 증언할 수 없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러면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준 사제 혹은 그 선교사에게
고마워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모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인과 교회 공동체는 뿌리가 잘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인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은 자기 욕심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교우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지키는 제자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일제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처럼 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황국의 신민이 되라 라고 했던 것들을 보면서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은 좌절하는 거죠.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오히려 사제, 선교사, 믿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이것을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의 절망, 희망을 다 싹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어제도 아이오나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땅, 이 척박한 땅, 그것도 육지가 아닌 이곳 강화에 들어와서 때로는 병들고 죽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왔던 선교사들을 함께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고통을 생각해서 두려워한다면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없습니다. 실로 우리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한 저 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유혹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너 손 뒤로 먹어도 돼. 어떤 사람 막 뒤에서 그냥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계속 욕하고 그냥 별의별 뒷담화를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러한 부정한 일을 끊게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뒷담화하고 너무 심하게 욕하고 그런 일을 끊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선교를 하고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죄를 용서받아 하느님과 화해하여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지금 시대의 박해와 순교는 정말 예전과 다릅니다. 누가 와서 너 그리스도 믿는다고 칼들이 되고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기든지 박해와 배교의 움직임들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할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 앞에서 또 악마 앞에서 그리스도를 당당히 증언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